말씀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Hallelujah.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오신 이곳은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다른 곳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하늘교회라고 알고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은요,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온누리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누리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2000에 가는 선교사와 10,000명에 보내는 선교사를 세워가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위에 있는 조그만한 광장이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하지만 위에서 모이는 곳이 2000만 광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교회 곳곳에 선교를 향한 열정이 숨어 있고 교회 곳곳에 또 순교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또 교회 곳곳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적혀져 있는 곳이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주요 사역이 다르고 또 주력하는 방향성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규제에 집중하고 또 어떤 교회는 양육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작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앞에 붙은 이름을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교회라는 그 단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누리라는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의라는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주님의 그리고 명성, 영락, 높은 뜻 이런 앞자리에 있는 교회 앞자리에 오는 수식어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메이커화 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요즘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붙여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온누리보다 사랑해보다 높은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느냐라고 절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희 뭐 온누리 교회 다니다 왔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웃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어느 교회를 다니다 왔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였는가를 물어보십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좌우로 가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공동체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유산으로 물려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꾸신 꿈은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공동체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공동체의 소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들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무언가 이익을 바라기 위한 모임들입니다. 동호회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드는 모든 조그만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이익 단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직접 무언가 이익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베풀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신비로운 공동체죠. 사람들이 모여서 서약을 맺고 협의를 해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체험판,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진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저희 마음이 좀 아파요. 그것도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을 때가 많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셨죠. 교회의 설립자는 누군가?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나 단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의 방향성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고 주도권 자체를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교황들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교회의 명맥들을 이어오고 있죠.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 위에, 그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타이밍은요,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승리하심을 선포하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던 그 사역의 궁극적 정말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했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당황하면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상사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 뜻대로, 당신이 좋으신 대로. 우리는 항상 해석을 하면서 샤바샤바를 하게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존경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형돈이지만 다른 배우들의 이름을 저한테 나열해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세계 4대 성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지는 교훈은 훌륭한 것이고 그분이 하는 일들은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고백에는 한 가지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세상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 하나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것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당신,
그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뜻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십자가 건물에서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주시는가라는 고백을 그래서 듣고 싶어 하셨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닥쳤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 그리스도시고 정말 나를 살리시는 자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고백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생각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기적을 예수님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믿음의 자리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이성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습의 문제로 두 편으로 갈라 싸우는 이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절대 임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누가 진짠가를 놓고 싸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그런 곳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내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강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우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들, 바로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게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잠긴 것을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일, 바로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맡은 하늘나라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는,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곳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책임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지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들면 맞선을 보게 될 겁니다. 맞선을 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 열쇠,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열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실 열쇠입니다. 직업과 집과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맞선의 최고의 상대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는 열쇠는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열쇠는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은요, 문을 열고 닫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권력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많아지거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지게 할수록 그 열쇠가 가지는 힘과 그 열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여라.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남들이 평생을 가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매인 자들에게 그 매임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의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을 잘못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묶여 있을 거야. 아니요. 말씀은 항상 앞뒤 구절을 같이 풀어야 합니다.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일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메인 자들을 풀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인 자들에게 자유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 이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늘에 대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소망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 섬김의 길을 작정할 때, 주님, 나 말고 쟤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 감이 되지 않아요. 아직 나는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이 교회다. 내가 열쇠를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도 주었다. 묶임이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임과 동시에 바로 너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쇠 맡은 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한 일에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라면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어떤 존재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내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